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팔복 중에서 특별히 이 5절 세 번째 복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와 땅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면 연결이 되는데, 이 온유한 자와 땅은 아무리 연결을 시켜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와 땅을 연결시키고 있을까? 이거는 이제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신앙의 중심은 땅이었어요.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소유권의 문제였거든요. 소유권. 그래서 이게 누구의 것인가? 내 삶이 누구의 것인가?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이게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의 본질이었는데, 그 소유권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땅은 니들 것이 아니고 내 거니까 너희들의 거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내가 돈이 많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 그 돈이 없으니까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저 사람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저당 잡히고 내가 빌려준다고 해서 이 땅이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서정호 집사님께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책을, 이 되게 비싼 성경책이에요. 만약에 이게 성경책이 한 5천만 원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데 이걸 잠시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겠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집사님께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게 그냥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이런 의미였다고요. 그러니까 땅은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뺏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이제 이렇게 신앙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빼앗기고, 권력이 없어서 빼앗기고, 뭐 힘이 없어서 빼앗기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 왕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 포도원을 이제 뺏어요. 이 권력 앞에서 억울하게 뺏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했었단 말이에요. 그 돈이 없으니까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 이 땅이 이제 내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돈을 빌려갔는데 또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종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소유권이 아니게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그럼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힘이 필요했던 거죠. 힘, 돈, 권력, 이런 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땅을 가지고 살려면 권력, 힘, 돈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37편 특히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땅을 차지하려면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땅은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온유한 자들은 이 낮은 자들, 막 겸손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되게 억울하고 뭔가 힘으로 맞서고 싶은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이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 이 땅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나봇의 포도는 아까 억울하게 빼앗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거죠. 그럼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알아서 처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저 아하방도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 이걸 이제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온유한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이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들, 이 낮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했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특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억울한데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속히 임하리라.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최종 판단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인 거죠. 이게 이제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 온유한 자들은 뭔가 힘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참고 기다리는 자들, 즉 자신의 것이 빼앗겼음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상대방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 네가 원수를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텨야지, 힘내야지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결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억울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억울하심을 아시고 올바른 판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인 거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게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힘이 필요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힘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에 예수님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거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거 아니라고. 그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 방법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고 너희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갖는 방법이 아니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고, 힘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포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네가 최종 판단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인데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온유함은. 결국 온유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단자가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단자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아니면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난데 여전히 나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전히 나는 현실적 상황과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애통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애통하는 거잖아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최종 판단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덜 억울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덜 억울한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조건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것들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이래서는 절대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이 들어도 이것을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이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온유함인 거죠. 이게 낮은 자, 겸손한 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태도인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인 동시에 이것은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다시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비 오는 날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셨죠. 이렇게 비 오면 이렇게 물이 군데군데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럼 학교 갔다 올 때 이렇게 거기에 안 빠지려고 막 깍지 밝히고 막 이렇게 점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발이 푹 빠졌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냥 에이씨 하면서 이게 팍 빠지잖아요. 이미 한번 빠지면 빠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말인 거죠.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넘어져 있는 자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비참한 자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가 더 비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비참한 자라는 걸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참한 자라고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살찌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없잖아요. 뭐 다이어트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좀 살이 쪘다고 생각해. 근데 사람들이 나를 너 이렇게 살쪘어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그걸 인정해 버리면 나 살쪘는데 뭐, 근데 살찐 게 내 삶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해 버리면 누군가 너 되게 살쪘다. 그래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인정을 해 버리면, 내가 좀 살쪘다는 걸 인정해 버리면, 그럼에도 이것이 이게 난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살쪘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그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도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존 버년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미 넘어진 자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드러낼 것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하겠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당신은 죄인이잖아요 얘기하면 기분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온전히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진짜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는요, 온유한 자라는 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요, 방어할 만한 가치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방어할 만한 가치가 내 안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라고요. 방어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방어한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감추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이제 방어하는 거죠. 내 마음을 열지 않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지적하면 엄청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나를 방어하는 거죠. 이런 게.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킬 만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지킬 만한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나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진짜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고, 이런 나를 보면서 내 안에는 진짜 나를 방어할 만한, 나를 지킬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온유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관계에서도 나를 지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키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오늘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다 웃으리라,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내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무화과 나뭇잎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내는 것이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내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비참함 때문에 애통하며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그리고 내 자신, 권리, 뜻, 미래 모두를 하나님 손에 맡겨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소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지킬 만한 것들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나에게는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온유함인 거예요.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구약 시대에 땅이 네 거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땅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내 땅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 내가 돈으로 저 사람과 싸워서 저 땅을 뺏어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최종적으로 판결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억울하지만 억울한 대로 제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가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는 그냥 억울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나도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기다림이었다면 이제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완전히 맡기기에, 그렇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이 관계조차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낼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온 땅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힘으로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 이게 뭐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내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다 어느 것 하나 다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들인데, 내가 이제까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지키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모습들을 하나씩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거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내가 무화과 나온 잎을 엮어서 다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끌어안고 있는 내 힘으로는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씩 하나씩 벗을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거죠. 그렇게 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고 감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돈도 다 뺏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건강도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빼앗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 우리에겐 있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 믿음.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은 건드리지 못해요.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로 형성된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를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이 있는 내가 이 믿음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내 삶을 지배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온유한 자로서 우리 오늘 하루와 또 우리의 남은 평생을 우리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